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의 일생을 저에게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의 일생은 참 외롭고 고독한 일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일생은 태어날 때부터 외롭고 고독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어린 몸을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여져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태어날 때 누울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여러분의 몸이 누여졌다면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참 당신의 인생은 기구한 인생이군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말하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태어날 때만 그랬습니까? 그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의 삶은 어떠했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정말 그 몸 하나 편히 쉬일 만한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런 외로움, 예수님의 이런 고독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고독이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그가 고난받아야 될 때가 가까워지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워지자 어때요? 그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다 그분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제자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적들의 손에 넘김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하죠. 한 번만 부인했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사도 요한 말고는 아무도 그의 죽음을 지켜봐 주지 않는 그런 일까지도 당하고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예수님의 형편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32절이 잘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어때요? 예수님의 삶은 정말 외로운 인생이었죠. 고독한 인생이었죠.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누가 있었습니까? 참 위로자가 있었어요. 참 친구가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께는 참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32절을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기서 끝나면 예수님의 일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시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 같았는데 그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 예수님께는 참 위로자 되시는, 참 친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마저도 그를 떠나는, 그를 버리는 고독의 순간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46절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유일하게 남은 참 위로자, 유일하게 남은 참 친구, 유일하게 남은 참 아버지, 그 아버지마저도 예수님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릴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실 수 있는가?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실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죄의 무게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죄를,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 엄청난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말한다. 가장 정확한 말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셨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실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실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은 패역을 참아 보실 수도 없는 분이,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셨을 때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렇게 미워하신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하는 것이 로마서 6장 23절이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5장 12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싫어하신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아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죄의 결과는 지옥이에요.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 죽음으로 끝난다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죽으면 다 끝인데 뭐.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를 대신 짊어지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시고도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는, 아니 그를 버리고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세요. 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죄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은 패역을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고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죄와 함께하면, 죄를 가까이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또 우리와 동행하실 수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죄의 형벌, 사망 가운데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은 무엇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신,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이 죄의 형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입으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그렇게 외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짊어지셨고 예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대신 버림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온전히 그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온전히 그분의 십자가만 의지하여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시편 130편 3절이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왜?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악을 참아 보실 수도 없는 분이, 패역을 참아 보실 수도 없는 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바라보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버림당해 주셨기 때문이. 만약에 그러지 아니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수도 없어요. 왜? 악을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이, 패역을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이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히브리 13장 5절에 말하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다 대신 담당하셨고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너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어요. 너희 대신 내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너희 대신 내가 내 아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만 않고 떠나지만 않습니까? 아니, 내가 너희와 끝까지 동행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하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악을 참아 보실 수도 없는 분이, 패역을 참아 보실 수도 없는 분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 아니,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 동안 끝까지, 일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이. 오늘 하루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악을 참아 보실 수도 없는 분이,
폐역을 참아 보실 수도 없는 분이 나 같은 사람을 바라보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 온 몸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내가 받으면서 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된 하루뿐만 아니라 복된 우리 인생 전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